자, 우리는 계속 주일 낮 예배 때 요한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며칠 안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던 어느 작은 마을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초대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신랑 신부가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결혼식披露宴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에 대해서 걱정했다는 점,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주와 친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마을의 큰 축제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혹시 영화 아십니까? 지붕 위의 바이올린. 1971년도 영화인데 너무 오래됐나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꼭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아주 유명한 영화 음악이 나옵니다. Sunrise, Sunset. 이 음악은 들어보셨습니까? Sunrise, Sunset이란, 네,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음악도 너무 좋아요. 그 OST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꼬맹이였던 어린 자녀가 Sunrise, Sunset,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어른이 되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느끼는 정말 그 심정이 잘 담겨진 영화 음악입니다. 이 영화 음악이 딱 끝나면요, 결혼식披露宴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이披露宴 장면을 잘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披露宴에서 꼭 없으면 안 될 것 하나가 눈에 띄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유대인 결혼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披露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披露宴아니더라도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큰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유대인 속담 가운데 포도주와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포도주가 유대인에겐 고단한 인생길에서 삶의 큰 기쁨을 주는 너무나 좋은 재료였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그 특히 포도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도다. 포도주가 유대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이 동네 이 큰 축제와 같은 유대인 결혼식에 포도주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신 이 갈릴리 가나 결혼식披露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유대인들인데 자칫 기쁨이 넘치던 이 잔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확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쩌면披露宴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온 하객들의 마음이 상해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 더 이상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썰렁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신랑 신부 입장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 가난한 신랑 신부 이 형편에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신랑 신부는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신랑 신부처럼 우리 역시 인생길을 가는 동안 뜻하지 않게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가벼운 마음으로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그 무덤덤한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아직 노후 대책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덜컥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또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던 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겠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걸어올 때도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또 아주 확실한 고정 수입이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사업에 내 모든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한국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상하이가 봉쇄되고 또 비행기 편도 없어서 한국에 가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해본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인생을 너무 허투루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신랑 신부에게 일어난 일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이 피로연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적 일으키는 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게 하는 이 기적 일으키는 것을 주저하세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함부로 행하면 자칫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켰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보면서 자신들을 이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내주실 정치적인 왕이 오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기적을 행하셨고, 또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적을 행한 것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주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앉은 병이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도 행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왜 행하셨을까요? 물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도 그 목적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면 곧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여긴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기적으로 해결해 주기가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랑 신부의 눈빛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신랑 신부의 눈빛에는 근심이 어려 있습니다. 아직 인생도 잘 모르는 어린 신랑 신부들이죠.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은 고민하십니다. 지금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닌데, 또 예수님의 사역이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저들의 이 근심 어린 눈빛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하객들이 알게 될 건데, 그러면 하객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이 결혼식의 기쁨은 다 끝나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어린 신랑 신부가 기쁨을 잃지 않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도 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에 당혹스러워할 때 역시 우리 하나님도 당혹스러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혹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눈에 고인 눈물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도 먹먹해지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빠져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마음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열이 나는 아기의 몸을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그 몸을 식혀주는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들었을 때 비록 때가 되진 않았지만 또 사역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신랑 신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의중을 안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마도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이 예수님의 첫 기적인데요. 마리아는 아들이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남편 요셉이 일찍 죽은 이후로 늘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그 집을 둘러보니까 그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이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먼지에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는데요. 이 손과 발을 씻으려고 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6개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물을 끝까지 채웁니다. 자,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동안 예수님은 이제 피로연을 둘러보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즐거운 잔치에서 웃고 떠들고 춤을 추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잔치에 즐거워할 때 물은 이제 항아리에 다 채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이 연회장은 그 피로연의 모든 걸 책임지는 총책임자 사람인데요. 그 연회장이 새로운 가져온 포도주를 맛을 봅니다. 그 포도주 맛이 어땠을까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아주 최상의 포도주였습니다. 연회장은 아주 극찬을 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잔치에서 처음에는 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질 떨어지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약간 술에 취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 마시는 포도주는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싼 포도주인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대충 싼 포도주를 내놓거든요. 그런데 연회장이 이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맛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극찬을 하죠. 예수님은 시시한 포도주를 만드실 분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겠죠. 이 양 만드실 때
싼 포도주를 만드시겠습니까? 프랑스의 이 브로고뉴 이 지방이나 보르도 지방에 나오는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항아리 6개 가득 채워졌으니 엄청난 양이에요. 그 질 좋은 포도주를 엄청난 양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이제 더 이상 그 잔치에서 사람들은 또 신랑 신부는 포도주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예배처소가 결코 시시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직장이 시시할 리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베푸실 삶의 길이 결코 시시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심에 찼던 이 신랑 신부의 얼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 그 얼굴에 기쁨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변한 것은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근심 어린 이 얼굴도 환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아주 환하게 웃으십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셨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여러분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상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결혼식에 초대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신랑 신부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인 그런 일일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꼼짝없이 당혹스러운 피로연을 치러야 했을 것이고, 그들의 결혼식도 기쁨을 이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덕분에 이 피로연은 무사히 끝났고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랑 신부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로연이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나중에 물도온 하인들을 통해서 알게 될지는 몰라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오직 물떠온 하인들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 이 신랑 신부는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식은 기쁨이 끊이지 않았고 위기를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초대한 그들은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빈틈이 많고 비루하고 초라한 우리 삶을 수많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종종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피로연이 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무사히 끝났다는 것을 우리 신랑 신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무사히 그 위험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티를 안 내시고 우리를 돕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저 물도온 하인들만 알 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족들과 7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잊지 못할 아주 큰 일을 경험했는데요. 미국은 종종 토네이도라고 하는 엄청난 돌풍이 갑자기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차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아주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히기도 해요. 자, 우리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정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수백 년은 되었을 법한 나무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돌풍이 불어와서 우리 집 옆에 있던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그 지역 방송국에서 이걸 취재하러 왔고 다음날 지역 신문 1면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큰 나무가 그 쓰러질 때 우리 집 쪽으로 쓰러졌어요. 그 나무가 쓰러질 때 그 집안에 제 아내하고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나중에 쓰러진 나무 틈새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한참 동안 톱으로 그 나무들을 잘라내고 길을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참 별일도 있다, 우리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참 들여다보십니다. 쓰러진 나무, 쓰러진 방향, 각도, 그 우리 집 위치, 부서진 우리 집 그 지붕 가만히 보시면서 대뜸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애쓰셨네. 애쓰신 흔적이 보이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큰 힘을 쓰셨다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던 집은 이제 나무로 만든 목조주택이었습니다. 자칫 큰 나무가 정통으로 덮치면 집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 집이 무너지면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굉장히 크게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 집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다행히 살짝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여기저기가 망가지긴 했지만 그 집 자체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그 목사님은 대뜸 알아본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약간 비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향해 나무가 쓰러졌지만 살짝 비켜가서 집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2003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벌써 20년이 다 되어갔지만 저는 아직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참 애쓰셨네. 애쓰신 흔적이 보이네. 이 두 마디의 말. 지금 돌아보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제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봐도 곳곳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혹은 한 발짝 물러서서 가만히 제가 살아온 삶과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이 애쓰신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 상하이에 온 것도 하나님이 애쓰신 결과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그런 일일 뿐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위해 참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눈치채지 못할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애쓰신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잘 이해 못하고 알 수 없지만 나중에야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고 어쩌면 그냥 이렇게 평생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혹시 나중에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참 많이 애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린 것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큰 병에 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실직의 문제에 부딪히고 착하기만 했던 이 아이들이 우리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집안 재정이 위험 수위에 이르러 염려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 늘 애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느라고 애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옛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불치병이었던 그 병들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환자를 진단했는데 너무나 심각한 질병이어서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진찰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그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니,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진단해 보면 예전에 있었던 병이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희한하게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니, 도무지 기적이 아니면 진작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냥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니 이 과학자인 의사가 이걸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면 모르겠는데 아니 꽤 많다 보니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의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혹시 인간의 관점이나 과학의 관점에서 도무지 해결이 어려운 힘겨운 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그것도 최고의 포도주 같은 최고의 기적으로, 최고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예배처소 문제를 위해 정말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애쓰신다는 흔적 여기저기 보입니다. 또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시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애쓰시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로,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더라도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신랑 신부의 근심 어린 눈빛을 외면하지 않으신 그 주님은 결코 우리의 근심 어린 눈빛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은혜를 우리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물도온 하인들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신랑 신부도 몰랐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곳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포도주가 잠시 떨어진 이 상황, 어쩌면 자신이 처했던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해하고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만약 그런 불평하고 한탄한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만약 우리 입장에서 이 이야기의 끝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왜 불평하고 한탄하느냐? 분명히 그들에게 우린 면박을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당혹스럽고 힘겨운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섣불리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불평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신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까닭인데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베풀고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일어난 이 불행한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불행한 일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20년 전 저희 집 그 쓰러진 나무를 보고 아니 왜 목사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와, 목사의 집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참 애써주셨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잘 알아보시고 눈치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설령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살다가 당혹스러운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염려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될 거라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능력으로, 그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제발 쫄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낙관주의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
사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합심들 한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능력으로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염려보다는 믿음의 낙관주의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초라하고 빈틈 많은 우리 인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남루해서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 때 많이 있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인생 잘한 것은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대한 일을 좀 믿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인도하시 초대하도록 하셨으니 온통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볼 영적인 해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살아온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로 아파하고 고민할 때 그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 우리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또 힘들어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믿습니다. 우리로 주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도주 떨어진 가나온 인잔치처럼 근심 어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근심 어린 삶, 아버지는 그 살아가는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주님의 은혜면 충분할 수 없는, 그러니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아버지 삶이라 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주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푸실 은혜가 시시할 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 최고의 포도주처럼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아버지 감격스럽게 찬양하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초라하고 빈틈 많은 우리 인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길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잘한 것은 주님을 우리 인생길에 초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초대 역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초대하도록 하셨으니 온통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알아볼 영적인 해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워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신 줄과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포도주 떨어진 가나온 잔치처럼 근심 어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 초소를 찾아가는 이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려는 그 은혜는 결코 시시할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가 가야 할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선한 능력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